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지요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우울한 소식들만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고 저기서 저렇고 그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작은 사업을 하는 작은 소상공인 장업자들에게 있어서 요즘 이 시대는 출구가 전혀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시대임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어려운 것이 6개월 이상 계속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가 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월세만 몇백만 원씩 내면서 수익이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언제 이 상황이 호전될지 모르고 언제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그 막막함.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이 사업을 하신 분이 있으면 동일하게 그 아픔을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막다른 상황, 막다른 골목과 같은 길 가운데서 우리 성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도록 허용하셨을 때, 이끄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한두 번 범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범죄하였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전염병뿐만 아니라 인생 책찍과 막대기,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1차, 2차, 3차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호되게 깨닫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얼마나 심한지 도무지 어떤 약도 없고 해결책도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3절.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과 같은 징계를 그들이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찌하여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약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막다른 골목의 징계를 행하시는가? 그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답이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고 어떤 약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에게 어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탕자 비유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거로도 여의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통해서라도 배가 부를 수 있었다면 탕자는 어쩌면 쉽게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부족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 해결이 없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통하여 화를 만들고 독을 품어내고 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막다른 골목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골목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골목이 끊어지고 망하고 끝나는 골목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그 골목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답이 없는 이런 막다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체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앞에도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오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절까지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막다른 골목 같은 답이 없는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러나 너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너희 대적들로 하여금 물러가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 일생 가운데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가장 깊이 느껴지는 기회가 되기를 또한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C.S. 루이스 교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확성기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 다시 말하면 주의 뜨거운 마음을 깨닫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다 끝이 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